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뭘 해야 될까? 예.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도 마지막 날 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멀었으니까요. 저희들은 뭐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면 살아가는 것을 또 주님 기뻐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사는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좋은 곳을 인도만 받아서.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아니요. 좋은 곳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난로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아멘 하셔서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믿어지신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된다면, 그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이게 다시 거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그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이 나를 덮는 거지 내가 죄 씻음 받아서 용서 받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다 깨끗해지면은 뭐 1초가 멀다고 용서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 만나는 문턱 앞에서 또 한 번 죄 지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그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덧입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께 화를 내는 한 아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죠. 지난주는 둘째 아들이었다면 오늘 첫째 아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화내고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동생이 왔다고 잔치를 막 베풀었는데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왜 잔치가 났냐 그랬더니 그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왜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흥청망청 살다가 또 거지꼴로 온 돈이나 벌어와서 원금이라도 갚으면 내가 좀 용서할 텐데 원금 다 날리고 또 성공해서 왔으면 그래도 얄미울 텐데 자기만 혼자 놀다 왔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 거지꼴로 왔는 저 아들을 왜 종으로 매를 때리고 평생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예로 시켜야지 왜 아빠는 잔치를 베풉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에서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 딸하고도 나눴는데 다 이해된대요. 이 아들의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이 다 이해된대요. 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내가 이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둘째 아들입니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고치셔야죠. 아버지가 틀렸으면 아버지가 고쳐야죠. 근데 아버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를 보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습니다가 그가 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명 어긴 적 없잖아요.
근데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아들에게는 왜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래, 미안하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왜 그런 생각을 갖고 내게 접근하니? 너 내 아들이잖아. 왜 종으로? 사장이잖아, 너가. 이건희 회장이 있나요? 너 사장이잖아. 이재용아. 너도 사장이잖아. 왜 월급 안 주냐고 그러고 있어. 너가 여기 대표고, 너가 상속자고, 아들이면 상속자이고, 아들이면 대표이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어갈 사람인데, 거기서 연봉 안 올려줬다고 지금 화내고 있잖아, 너는. 뭐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뭐 뭘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순종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씻어라. 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휴대폰 할 때 불 켜고 해라. 그래서 불을 자꾸 켜주고 밥 먹어라. 밥 먹을 때 되면 밥 다 차려놓고 나와서 밥 먹어라. 예배 드릴 때 집중해라. 성경 말씀 읽고 잤니? 식사할 때 밥부터 먹어라. 밥 먹기 전에 숟가락 뜨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밥 먹어라. 비 오니까 우산 들고 가야지. 오늘 추운 날이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엄청 잔소리 많죠. 제가 엄청 많아요. 저희 아내가 안 해주니까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말들이 보면 저를 위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물 한 잔을 먹어도 누구에게 안 시킨다. 시킨 적 있나? 아무튼 그냥 전제를요. 물 한 잔을 먹어도 제가 가서 떠오지 절대로 누구에게 내 물 한 잔 떠다 달라고 얘기 안 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땐 제가 저 안쪽 구석에 앉아서 내가 일어나야지만 움직이게 되면 누군가를 계속 불편하게 할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움직이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때 잠깐 한 잔만 떠다 줄래? 이렇게 하지. 제가 하는 모든 명령은 절대로 누구에게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해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버지의 전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그래요. 항상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나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난 누구에게도 무엇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 아버지도 아들에게 했던 모든 명령과 요구는 그 아들을 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너를 위한 미래. 이 기업이 다 네 건데 너가 이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뭐 어떤 형태이지언정 모든 것들은 다 그 아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섬겼는데 아버지를 위해, 근데 아버지는요, 나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것 같아. 내가 아버지를 위해 씻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잘 때 양치질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얘기하면, 그래, 고맙다, 안 하겠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산 들고 갔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잘 때요, 휴대폰 할 때, 불 켜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 눈 나빠지면 병원비 안경값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야, 그래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세요. 너 방주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제가? 너를 위한 너의 방주를 만들어라가 전제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왜요? 심판의 때에 너가 피할 곳을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동물과 식물이 있어야 나와서 또 먹고 살죠.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한, 너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뭘 안 주십니까? 뭘 안 줍니까? 다 줬죠. 살려줬잖아요. 내 아들 삼아줬잖아요. 이 아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준 적 없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 주시겠지. give and take라고 우린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께 11조 하면 주시지. 내가 섬기면 뭐 주시지. 저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필요 없다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저에게도 누가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다 하잖아요. 저에게 누가 그렇게 다가오면 그냥 가져가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내게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러면 또 가져가. 부담스러워. 그런 마음 말고 그냥 고마움과 감사.
뇌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뇌물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냥 고마움과 감사, 그걸 드리면 나는 필요 없지만 감동하시는 분. 향유를 부어드리면, 그래, 고맙다. 야, 내 제자들이라고 12명 있지만, 내게 물 하나 안 떠오던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그 값진 향유를 부어서 내가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끝까지 내가 너를 알리해 줄게.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감동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격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 아들도 그 아버지께 감동과 감격은 줄 수 있지만 아버지의 필요를 채우진 않았어요. 네가 하던 모든 것들은 다 너가 하는 거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종의 마인드로 살지 않고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는요 정말 당당해요. 냉장고 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바나나 우유 안 채웠어?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려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주님, 보셨죠? 나 지금, 주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다면 혼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존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권위예요. 종은 주인의 집에 냉장고를 열지 못해요. 천국문이 너에게 이미 허락됐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 말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뭡니까? 너가 나와 정확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정확히 좋은 관계로 섰을 때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때 너가 내 마음과 같을 때 너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허락되었다. 주님 허락하세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시지 기능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이 아버지도 아들을 두고서 너는 내 종 중에 하나의 일꾼, 그 중에 일꾼의 보스. 이렇게 했다면 아들의 말이 맞죠. 종의 마인드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종들은 종들, 너는 내 아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 내 것은 너 것.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먹는 거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거잖아. 다 네 거잖아.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안 줄 수 있지. 건강 때문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어쩌면 종보다는 조금 보스 종의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다시금 감사하지 못했다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해 잃어버렸던 모든 감사를 몰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또 주님 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한마디에 또 그러냐 마음 싹 녹으시는 좋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그냥 이게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종들과 있게 있는데 종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일을 시킨다라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종이 몇 명인데 일이 많으면 종 한 명 더 뽑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아들에게 일을 나눈다는 건 내 기업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을 나눈다는 건요, 일꾼이 없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자의 권세를 나누고 계신 중이에요. 포도원의 일꾼들을 모으실 때 일에 대한 아웃풋을 보기 위해서 모았다라면 감시해야죠, 그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9시, 11시, 1시, 3시, 5시에 온 모든 사람들 5시까지 불러요. 아웃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해서 나와 같이 일하자. 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겠니? 주님은 계속 초청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아들에게도 초청을 원하시는 거죠. 너 장차 이 노예들과 종들을 너희들이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되는 아들이야. 너는 똑같은 일이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 되니까. 저는 일본에 가서 일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간 적이 있어요. 한번 삼성전자에서 이게 노트북 설계하다가 닛산 자동차라는 곳에서 이게
오라는 어떤 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물론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가서 닛산 자동차 설계하는 설계실에 이렇게 콜을 받은 적이 있어서 가려고 딱 했죠. 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현장부터 해야 된다. 이게 2달. 왜? 나는 연구소에서 지금 설계하는 사람인데 현장부터, 현장 가서 현장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부터 배우려. 아, 거기는 일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구나. 하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통치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통치자 훈련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일이 생긴 게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다음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동물들 오면 이름 하나씩 져주면서 너는 일로 가, 이렇게. 저에게도 창조됐을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와 고통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이 일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변해지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세로 하는 일. 한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아들이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니까. 저는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때로는 되게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제 중국에서 힘들지 않았냐고 저는 이게 누가 질문했는데 정말 감사했던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껴줬다고. 와,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벅차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녀로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 없이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거 힘듭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또 저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가족이 있어서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가끔 있으면 뭐가 고맙냐. 막 딸하고 아들하고도 뭐 티카티카 하는데 함께 살아주는 가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믿음의 가족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혼자서 여기서 저는 중국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저 혼자서 예배 되게 많이 드렸어요. 김윤수 쌤 만나기 전에는, 김윤수 쌤 도시에 사셨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올 때 있었어요.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설교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PPT를 넘길 필요가 없으니까 놓고서 혼자서 기타 치고 예배 드리고, 혼자서 안수기도 하고, 누구한테 안수기도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 그걸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예배는 너와 나의 만남이야. 설교는 너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감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인가 봐요.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빛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항상 뒤에 희생이 따라요.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희생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29절에 보니까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트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화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동생에게 해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생은 배가 고프지 않았겠니?
뭐가 설명이 아니에요. 또 이 얘기를 하세요.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 왜 내 마음과 같지 않냐? 내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아들과 마음이 같지 않을 때 아버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신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이 집의 재산을 늘리는 것도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었고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던 거예요. 저 아들 언제 올까? 저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까만 아들의 마음이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와, 내 꿈 다 이루었다. 내 소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와, 잔치해라. 야. 근데 큰아들도 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라면 드디어 아버지 꿈이 이루어졌네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나도 아버지가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 같이 기뻐했으면 얼마나 아버지랑 아들이랑 끌어안고 잔치가 더 커졌겠습니까? 내 아들은 화가 났죠. 아버지와 마음이 같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은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입니다. 너무 단언합니까?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그분은 항상 좋은 일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초점에 맞춰서 걸어간다면 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해요. 막 감사해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원조가 정상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분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정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상과 정상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진리다, 거짓이다의 기준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정상이잖아요. 그죠? 다수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수가 말하는 것은 넓은 길이고 그것은 넓어서 그 끝은 찾는 자가 많으나 결국은 죽음이다. 생명과 평안이 없다. 근데 좁은 길은 정상이 아니죠.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없는데 지나고 나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생명과 평안.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잃어버린 마음들이 있으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재산 늘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저도 관심 없습니다. 교회 늘리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다가 이렇게 뭐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하자. 그럼 그 교회 가십시오. 막 자꾸 밀어내요. 막. 근데 물론 그 부분도 또 제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시간. 아무튼 그냥 중심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를 찾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그분의 완성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에 동참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는 건 이 환경에 놓인 것 때문에 감사를 찬다면요. 입학해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받아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요. 금방 또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썩어 없어져 버리죠.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썩어 없어져 버리죠, 결국.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뻐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했으니까 잃어버리죠.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거고. 기뻐하는 만큼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집니다. 기뻐하는 만큼. 정말 비싼 아이폰 19라고 하십시오. 아직 없는지. 그거 이제 19? 없죠, 아직. 그거를 갖고 오늘 샀다 너무 기뻐했으면 거의 오늘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한 2, 3만 원짜리 중고폰 샀다가 잊어버리면 별로 기뻐하지도 않겠지만 속상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만큼 상심과 아픔도 크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좀 감동 좀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 크리스마스하고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자연인이 이런 거구나. 막 어떤 분은 가슴을 치시고 연락 안 돼서 막 그러는데
진짜 자연인은 저기 산속에 사는 휴대폰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휴대폰 없는 사람이 자연인이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요. 아, 내가 자연인이다. 그래서 딱 이 내가 있는 동선 집과 교회를 딱 떠나버리는 순간 아무도 제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게 지금 벌써 목요일, 금, 토 이렇게. 그렇다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저희 가족들을 다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다 태워다 주고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더 찾아보자. 그리고 차를 또 돌려서 왔어요. 가족들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또 더 찾으러 간다면 신경 쓸 거예요. 딱 돌려서 왔는데 왔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여기 딱 방에 있더라고요. 점심 때 나갔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간 줄 알았어요. 갔는지 알았죠. 점심은 먹었을까 뭐 했을까 확 나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다시 또 왔더니 왔더라고요. 우리 다 나가는 거 보고 왔나 봐요.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와서 이게 청소기를 한번 싹 돌리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쭉 돌리는데 좀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딱 놓고서 아빠 한숨 자야겠어. 아빠 지금 휴대폰 찾냐고 이랬는데 그리고 딱 누웠어요. 누워서 이 소파에 누워서 딱 한참 30분을 잤나? 잤는데 푸석푸석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의자 쿵쿵 막 뭔 소리지? 딱 깼는데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깼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아빠 휴대폰 찾겠다고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찾고 안 찾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 작은 거 하나 잊어버려서 이거 가지고도 이게 마음이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많은 영혼들 잃어버려서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아프실 텐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뭐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나중 얘기고 찾겠다라고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얘가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30분 자다가 깼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 아들, 고마워 아들, 고마워 아들. 근데 그때 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겠다.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면 고마워하실 거고 그 고마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고맙다. 수고했다. 난 너가 정말 든든하다. 난 정말 너가 필요하다.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근데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싹 전해질 때 이 안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고마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마움이 우리의 고마움과 연결됐을 때, 감정끈이 연결됐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나와 연결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건데 그분의 마음이 내와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분이 기뻐하시면요 그 기쁨이 내게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냥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오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넘치길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정신 아닌 성경에 많은 사람들 사자굴에 막 내일이면 전저질이라 하는데 거기서 뭐 그 내일 얘기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나 오늘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런 거 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뭐 오늘 오실 수 있잖아 주님. 그러다 안 그러든 뭐 사자에게 먹히도 안 먹히도 그 뭐 중요하다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나는 오늘 기도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고마워 그게 임하면 아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고마움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면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감정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해 감사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나 보다.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휴대폰을 잃어버린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과 같았나?
주님의 잃어버린 어떠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고마워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게 걸어 다녔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예수님 만날 때 맨발로 뛰어나오신 예수님, 천국에 신발 없을 수 있죠. 나를 안으시면서 고맙다 하면서 그분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 정리야 고마워 하면서 그분이 면류관을 딱 주실 때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딱 넣는 거. 그럼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냐.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다 하시고 환영해주고 그는 또 내려서 그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그 장관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의 고대함. 모든 천사들이 막 기다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2025년도 감사합니다. 2026년도 미리 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고생은 어떻습니까? 통치자 훈련인데. 힘들면 어떻습니까? 통치자 훈련이라니까요. 너 좀 저기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공장 가서 현장 가서 3년만 고생하고 와라. 왜냐하면 공장의 마음을 배우라고. 통치자 훈련 아닙니까? 통치자 훈련.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는 왕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나와 닮은 왕. 하나님과 닮은 섬김의 왕. 하나님과 닮은 희생의 왕. 하나님과 닮은 그런 왕.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왕이 되게끔 통치자 훈련을 시키세요. 너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랑 달라. 나는 그런 통치자 원하지 않아. 통치자 훈련을 시키죠. 다윗에게도 통치자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 시키세요. 지금 내가 기름 붓고 왕이 될 거야 해서 바로 왕을 시키면 너 사울하고 똑같아져.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저 노숙하는 사람들의 마음, 빚진 자들의 마음, 수고한 자들의 마음, 자기 나라를 잃고 도망다니는 자들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안에 다 새긴 왕이 돼야지 장차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나와 같은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건 그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다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참 합당하다. 실수는 할 수 있죠. 누구나. 회개하죠.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왕의 자녀로, 왕의 권세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죽이셨다는 저는 막 웃고 있죠. 그죠? 지난 얘기니까요. 지났으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었으니까. 고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거듭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죽었다. 죄로 죽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의 삶은 2025년 오늘 끝나고 이제는 또 새로운 삶, 아들의 삶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 되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그죠? 조금 많이 늦출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병들고 죽어서 가는 거죠. 좀 부유하게 사는 건, 결국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관심 갖기보다는 이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주시나, 내게 염소 언제 주시나, 내게 언제 주시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내게 언제 주시지, 언제 주시지, 여기에만 모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뭘 언제 주셔요? 아버지는 안 주시죠, 끝까지. 안 주셔요. 내게 다 네 건데 왜 달라고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없어도 되지 않냐? 매일 새끼 먹고 지금 집에서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동생,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 와가지고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한 마리 더 잡으십시오. 내 친구들도 그동안 잔치 못했는데 내 친구들 다 불러서 다 같이 합시다. 지금 아들하고 다르죠. 아들은 내 친구들하고 잔치 한 번도 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가 왜 동생 잔치해 줍니까? 이거 말고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이 좋은 날, 동생이 살았다 죽어온 날, 아버지 이거 우리끼리 할 거 아닌데 이거 잔치 더 크게 합시다.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아주십시오. 내 친구들 다 부릅시다. 쫙 하면 아버지가 거기서 야, 너 아니요. 야 그래 내 재산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신 분이신데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풍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하나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고마워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흘러오고,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